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사람들, 이분들은 섬겨보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귀하고 영혼들이 귀하더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 12사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종말 심판의 때에 예수님을 도와가지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여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또 파견하신 제자들의 무리를 갖다가 제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석이 되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제자들. 자, 그러면 제자를 좀 더 이야기하죠. 제자, 우리 그냥 디사이플 그러죠. 마데테스라고 신약 성경에서 배운다, 학습한다, 모방한다, 담는다. 뒤에 거는 잘못 적은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학습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 그래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경상 사님 어저께 밥 얻어 잡섰습니까? 김정희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래요. 그래갖고는 토요일날에 명절이라고 아마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왔는데, 저보고 가자는데 저는 옆에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공부만 했다고, 배우기만 했다고, 가르치기만 했다고 해서 선생님과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더 보태거나 줄이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듣는 쪽쪽, 뭐라고요? 쪽쪽이 이상해요. 듣는 쪽쪽, 뭐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닫고는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사람. 그래서 자기 스승에 대해서 철저한 추종자예요. 내 선생님, 내 스승,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야. 아주 철저하게 추종하는 것, 이걸 갖다가 제자라, 그렇게. 그래서 제자를 가진 사람, 제자를 가진 스승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사랑, 후한 사랑을 대접받고 공개받을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고 부르고, 넓은 의미, 광의적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을 좇는 모든 성도들을 제자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노래는 아까 통과하고. 니은, 그러면 성경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A,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5장 10절, 방송실 동영상 될까요?
감사. 누가복음 5장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짭짤한 수입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유튜브에 돌고 있는 동영상 가운데요, 이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참 대단해요. 자기 이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요, 자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얘가 다 갈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게 뭔가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줘봐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잘 안 나오네. 예, 다시 해보죠. 예, 잘 안 되면은 잘 되게 하면 돼요. 이 아이가 목사님이 한 설교를요, 기가 막히게 그대로 기억을 하고 그 얘기를 할머니에게 그대로 하는 거를 했는데 얘가 세계적인 아주 스타가 됐어요. 자, 찾는 동안에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B, 제자는 사명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이다. 8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서 함께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함께 하였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됩니까? 근데 김우주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만 더 크게.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너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학교도 안 다니는 조그만 애가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할머니한테 하는 장면. 그래요, 맞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제자는 사명에 전념해야 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제자들이 어디서 함께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함께 했냐. 그 1절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마을로 가실 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성, 내가 가기 싫은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성마다, 마을마다 그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함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사명을 위해 장소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골라서 가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가는 부서, 내가 하고 싶은 교회 그런 일, 그런 내가 원하는 구역, 그렇게 사람들이 될 때가 많은데 어디든지 장소에 그 목적에 어울리게 함께하는 그 모습들이요. 자, C로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 A부터 읽습니다. 소중합니다. 시작.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해야 한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유대인이죠.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내 가르침에, my teaching. 아까 그 아이도 중간중간 영어를 쓰더구만요. my teaching에 hold to, 내 가르침을 내가 유지하고 그 가르침을 지키면, 그 말이죠. 그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희들이 잡고 있고 그것을 쥐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 제자가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해야 된다. B, 시작. 제자가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이 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시작. 제자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성경이 중요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요새는 십자가가 너무 예쁘게 장식되잖아요. 손목에도 손가락에도 그리고 목에도.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고문과 학대와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라,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자, D 시작. 제자는 순교자임을 알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요, 복음의 진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순교자와 증인은 같은 말이에요. 말로 순교자,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순교자 이 마로를 치면은 괄호 열고요, 남의 동정을 얻기 위해 하고 괄호 치고 순교자인 척 하는 사람, 이런 해석도 나와요. 원래 순교자인데 또 다르게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인 척 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에 뭐라고 적히는가 하면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죠. 뭐 하고 나면은 죽을 일도 아닌데 뭐 큰일을 하고 나서 한번 해봐요. 그냥 죽을 뻔했다고. 자, 큰일을 했어요. 시작. 죽는 줄 알았다고. 다시요. 큰일을 했어요. 시작. 아우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죽겠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마로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꼬는 거죠. 아니 죽을 일도 아닌데 죽을 만큼 하지 않는데 나 거의라고 말이야. 죽는 줄 알았어. 죽는 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진실된 순교자이어야 하는데 그냥 순교자인 척하고 그리고 남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내 수고, 내 애씀, 내 고생, 내 드림, 내 바침 이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 신앙의 엄살을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죽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어떻다고요? 쉬워요. 왜냐하면 왜 쉬우냐? 아무런 희생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구원, 내가 자녀가 되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녀 되는 게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해요. 마치 자녀가 되는 거는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쉬워요. 그러나
태어난 다음에 그때부터 배워가면서 자라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자라고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몫을 하고 효도도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그 말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될 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렇게 충돌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 가기를 원하실 때,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뭐 돼요? 충돌될 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제자라 그런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말하고 내 편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어려운 일을 하필이면 나에게 시키실까? 왜 저렇게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잘 모이지도 않는 곳에 왜 하필이면 나를 거기에 보내실까? 왜 나를 집어넣으실까? 그럴 때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성숙한 사람이고 철든 사람이죠. 왜 나의 눈물만 요구하실까? 왜 나의 기도만 요구하실까? 왜 나의 땀만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A, 중요합니다. A, 시작. 모든 믿는 자는 제자가 되냐. 아까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죠.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제자가.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뭐가 되어야 돼요? 제자가 꼭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으려면은 내가 먼저 제자가 돼. 내가 먼저 예수님을 학습하고 모방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말하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닮아가고 학습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지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다. make예요.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나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내가 되는 거예요. 자, B로 갑니다. 시작. 모든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요. 아멘. 그렇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달라요.
가르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다릅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말은 하는데, 노래는 하는데, 춤은 추는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것과 제자 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것은 이제부터 포함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시작.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눠주는 걸 포함한.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을 제자 삼는다, 가르친다, 그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도 주고 재능 물질을 나눠주는 것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아니에요,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땀, 내 눈물이 들어가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내게 주어진 사람들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쏟아붓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함되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람,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교회 식구들인 간에 그 삶 속에 내 삶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가치 있는 것은 희생, 나눔, 포줌, 땀, 눈물, 피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배우는 사람, 스승에게 배우는 자가 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듣는 설교 말씀을 흡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설교를 흡수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흡수하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커다란 스펀지 같아야 돼요. 그 마른 스펀지가 물기를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빨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빨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진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에는. 그래서 제자 삼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참 사랑이 너무 많이 식어졌어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찌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찌르릉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포함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 지금 말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인들 몇 사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살아보니까 우리 애들만큼 귀한 애들 없어. 살아보니까 좋은 어른들 많지만 우리 엄마 아빠만큼 좋은 분 없어.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엄마, 더 귀한 아빠, 더 귀한 친구, 더 귀한 주님, 그런 고백이에요. 만족은 없지만은 자그마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박학다식하고 훌륭한 인격, 또 위대한 재능들 가진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게 어울리는, 나하고 비슷한 코드가 맞는 그런 목회자도 있거든요. 남과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섬겨 보니까 섬길수록 귀한 주님, 섬길수록 귀한 목사님, 섬길수록 귀한 장로님, 섬길수록 귀한 권사님, 섬길수록 귀한 집사님. 이렇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고 그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라.